자, 오늘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셔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이 장면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좀 짓궂다 싶을 때도 좀 있고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자비롭다. 베드로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고 베드로가 제가 필레오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또 물어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필레오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주님이 아가페를 요청하셨으나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고 예수님이 그걸 그냥 인정해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사실상 아가페라 필레오를 이렇게 그냥 교차해서 많이 사용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거야 뭐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아가페 한 거는 아니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랬고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요 상황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직 거듭나기 전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오늘 주목하는 거는 아가페냐 필레오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되물으셨어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럴 때 이 사람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굉장히 지혜롭게 말했다. 이게 맞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요한복음 후반이나 요한일서에 보면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을 또 얘기하는데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려면 장벽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따 제가 결혼식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해봤고 한 번 해봤고 두 번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까지 고비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뭐 연애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것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냥 용서해주고 봐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거 이상으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구약에서는요, 이게 계속 맴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럼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위에서 계속 돌고 있는 그 차원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은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전제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누구한테 받냐면 부모님한테 받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 커지고 나이 들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거나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제 어긋날 때 상처를 받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 것이지, 원래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를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랑 분리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라는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계속 맴도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아버지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즐거워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제자를 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희생하고 막 애써서 사람을 참아내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있어요. 아기 때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모든 아기들은 예뻐요. 아기들만큼 힘든 존재가 없잖아요. 뭐 말이 통하기를 해, 뭐 움직이기를 해. 그냥 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고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집니까? 그런데 예쁘잖아.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크면서 이제 말이 통하게 되면서 너무 즐거운 거죠. 저는 요새 행복 중에 하나가 큰아들하고 대화하고 둘째하고 대화하고 셋째하고 드라마 같이 보고 넷째하고는 그냥 얘는 제가 앉아 있으면요, 얘 자리는 내 무릎 위야.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됐는데 꼭 아빠 무릎 위에 앉아요. 무겁냐? 무겁습니다 이제. 그런데 싫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이게 사랑의 관계가 생기는 것, 내가 누군가를 키워주고 그 사람 또 당연히 나를 사랑하게 되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정말 행복이지, 이 계명을 오해하면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구약에서 하는 오해들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했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진짜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계속 읽으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에서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으면 무거운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건 여전히 왜 무거운 것 같죠?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울 것 같죠? 이게 다 종교와 율법에서 비롯된 착각이고 거짓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 어렵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냥 망상입니다. 그 지어낸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참된 길이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해서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제자 삼고 또한 이 사람이 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방향성을 보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 제자들 사랑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또 베드로답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욕하고 여러분 적어도 그 예수님 욕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쌍소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거 살짝 뭐 감추긴 하지만 드러내놓고 모욕하진 않잖아요. 뭐 사람들 눈치도 보고 식사기도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제가 좀 찔리네요. 저는 주로 목사 아닌 척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 라오스에서 거의 7년 살면서 목사 아닌 척 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란 걸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전제 조건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람이 죄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지 거듭난 사람끼리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 너희라는 2인称복수는 거기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그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안다고요? 사람들이. 주님이 알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지 성도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들을 먹여라. 양들을 쳐라. 양들을 먹여라.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말에는 양이란 단어가 똑같은데 원래 원문을 봐도 그렇고 영어로만 봐도 어린 양과 양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또 이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냥 양 한 마리 먹이라는 게 아니라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고요.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삼는 겁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린 양들은 자기 먹이를 스스로 먹지 못하고 갓난아기처럼 먹여줘야 되고 젖을 먹여줘야 되고 때로는 그 풀들도 베어다가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좀 크면 이제는 그 먹여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먹게 해줘야죠. 인도해주고 따라오게 해줘야 되고 따라오면 자기가 먹을 것을 알아서 찾아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을 이제 훈련이라고도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양들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양을 잘 안 치고 가축을 잘 안 키우기 때문에 좀 확 와닿는 개념이 아닌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얘기 들으면 바로 압니다. 다 큰 양을 또 먹여야 되는 건요, 새끼를 뱄을 때 혹은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어미 양들을 먹여줘야 됩니다. 늙은 양을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끼를 뱉거나 또 그 갓난 어린 양들을 키우는 어미에게는 꼴을 베어다가 잘 먹여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재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키워서 훈련하고 이 양이 새끼를 낳게 하고, 그럼 그 새끼 양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 양을 같이 먹이고 또 키워서 또 새끼를 낳게 하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쳐다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생산을 꼭 포함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되어서 한 사람이 뭐 선교사들은 대부분 혼자 가서 첫 이제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같이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가 같이 양육하고 우리가 같이 훈련시켜서 그 사람도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또 제자를 삼고 제자 만드는 제자를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삼는 제자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다 본받고 싶진 않거든요. 100% 딱 맞지는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0%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인생의 스승님 꼽으라면 두 분을 꼽는데, 김진호 최순애 목사님 부부와 또 이재환 선우순애 사모님 부부를 제 인생의 스승이고 멘토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나랑 딱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부분인 것이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게 마음에 어렵냐면요, 떠나는 것을 가정하지 않은 채 자꾸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을 자꾸 생각만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보내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파송받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영원히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보내는 교회에 충성할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이분한테 배울 게 있는 거고요. 그걸 배우고 나면은 보내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내지 않으면 진짜 제자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부르셨고, 불러서 와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사역 중간에 일시적으로나마 계속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는 완전히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 제자를 계속 모으기만 하고 우리 세력을 굴리면 예수님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고, 제자는 파송해서 또 그것에서 또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뭐 몇 년 안에 뭐 다 졸업하고 다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 또 그 사역이, 방향이, 또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마음 놓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이분한테 영원히 제자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의 좋은 점을 배우고, 내가 지금 여기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이 사람을 내가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또 이제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이 요가를 가르치고 요가를 배우면 수련생에서 시작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코치가 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이 코치가 평생 나랑 같이 사업할 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독립해서 또 좋은 또 비즈니스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인 것처럼 저는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인지 이 가서 전하는 일이 멈춰진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고요. 부른 사람을 보내지 않는 교회가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상처받고 떠나는 게 이제 더 많아진 거죠. 상처받고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야 될 사람들은 상처받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어차피 나갈 건데. 여러분, 제대할 앞둔 사람이 타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라는 개념이 없다. 다 타령하죠. 그건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제대하고 여기서 잘 훈련받아서 내가 자립해야 돼라는 사람은 힘들거나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잘 참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내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고요. 주님의 명령은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됩니다. 또 제자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울리는 것,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아들일 만큼 우리가 가까이 갈 뿐이지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망치잖아요. 저는 그 술자리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인데, 제가 뭐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지만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통창에 가면 뭐 친구가 목사, 이 사람은 목사가 직업일 뿐이지 자기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뭐 술 먹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분위기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술 먹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술이 죄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세상과 다른 것. 다르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고, 구별되었고, 구별되었을 때 진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고 성공하면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면요, 이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해서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도 그 방법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되고 나는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지고 나서 이 삶을 오픈하려면 영원히 삶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삶을 오픈한다는 게 별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걸 얘기해요. 내가 가서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자꾸 기도에만 적용을 하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막 구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얻어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구해야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근데 주셨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제자 삼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그냥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자를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찾아다닐 겁니다. 찾아다닐 때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의 삶을 보여줄 때 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지 그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다 교회로 모이는 교회들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맞는 그림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맞는 교회이고,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들 보면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왜요? 핍박이 와서 흩어졌습니다. 그럼 핍박은
잘한 거냐?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핍박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나요?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지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고, 안디옥 교회는 외부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보내버렸어요. 이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교회이고, 제가 이 명언을 하나를 이제 꼽았는데, 이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근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나누려고 제가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배는 항구에서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러라고 배를 만든 건 아니지. 누가 얘기했는지 찾아봤는데 격언 뭐라 그러죠? 명언 이걸 모은 사람은 찾았는데 실제로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핵심을 잘 파악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배는 항구에서 가장 안전해요. 그렇다고 그러라고 배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데, 항구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피난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풍랑이 칠 때라든지 또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점검하고 수리하고 휴식하는 역할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삶을 점검해 보고요. 또 변화되어야 되고 교정해야 될 것, 고칠 것은 또 고쳐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되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보급을 하죠. 보급은 두 가지인데 식량과 무기를 보급합니다. 교회는 항구일 뿐이지 배의 목적지가 항구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항구 없이 배가 그러면 계속 살 수 있냐? 그것도 안 되죠. 항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배는 대부분을 항구가 아닌 바다에서 보냅니다. 배는 이 바다의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고요. 그렇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걸 빼먹지 않는 부분을 만날 때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분이 좋고 이 디테일을 발견할 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심는 자에게 씨만 주시면 못 먹잖아요. 심는 자에게 먹는 것만 주시면 재생산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주십니다. 씨와 먹을 양식. 모든 자연 환경의 열매는 씨와 먹을 양식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할 때 이건 풍요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 근데 먹고 났더니 씨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안에 또 번식과 재생산할 수 있는 씨를 가진 삶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와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열매 맺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정체성을요, 제자 삼는 제자로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이다. 나는 누군가의 제자이고 또 누군가가 나의 제자가 된다. 이건 계명이고 이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부르심이고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럼 이거를 거부하지 마시고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 보내는 교회를 나가버려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항구에 모였지만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로 시작한 주중의 예배이고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말씀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경영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이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리고 금요철에 하고 새벽마다 예배한다고 그건 예배의 일부일 뿐이고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말과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는 제자 삼기 때문에. 제자 삼을 때 결코 여러분들이 선택받는 입장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 복음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 그거는 그냥 전도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크게 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 부분 도와주면 잘 될 사람들. 지금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고 싶은 사람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고 싶은 사람들도 어느 사람은 거절했고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은 또 설득까지 하셨어요. 제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뽑고, 제자를 뽑았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다 의미가 있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제자인데 제자 삼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